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자 주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희의 삶 속에 채워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주관대로, 생각대로, 또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어야 할런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지금껏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가도 저희들의 생각을 더 높이 여기고 교만하여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새로운 4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간밤을 통하여 이제 개표를 마치고 당선자들이 결정되므로 이제 올 여름부터 4년을 이끌어갈 이제 국민들의 대표가 선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저희들부터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판단, 그 생각에 좌우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결정하고 그리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들의 생각이 찍히고 갈라지고 또 다투고 그리하여 이 나라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들을 다투는 자리는 언제나 갈등뿐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자고 한다면 그때마다 다투고 그때마다 갈등하고 또 그때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될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출된 이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자신의 뜻을 이제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을 여미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역시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세상과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를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 삼는다고 말은 했지만 또 자기 뜻, 자기의 생각의 관성대로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겨우 말뿐으로 그쳐두게 한 것은 아닌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저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찢기고 갈라진 그러한 이 나라 이민족의 지형 지도, 정치 지형 지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의 변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닮아갈 수 있고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정녕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함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희들의 간구가 바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다만 저희들은 그 도구되어 살아가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 오늘 병원으로 또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치료차 이송되어지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희의 삶의 생명의 근원 또한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더욱 힘으로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란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을 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귀한 과정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오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공사의 현장 가운데서 되어질 모든 크고 작은 진행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잘 감당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땅속 이제 공사의 현장 속에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예배 드릴 공간을 굴착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사오니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깊은 땅 속에서 되어질 일이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하시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정녕 이 땅의 어떤 건축의 한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구별하여 세우시는 건물을 짓는 감격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의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벳네게리오, 아루포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닷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웬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몰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고베 땅의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야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사랑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낯선 지명과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궁금하실 것이며 또한 나와 익숙하지 않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멀찍이 밀쳐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라면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이 되도록 담아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을 볼 때마다 더 깊이 더 흥미로운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선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의 나라에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조직이다.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내각 명단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고 또한 지방 관리들의 명단 이렇게 7절 이하를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말에는 조금 간명하게 해석을 하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 말을 원문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서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달라진 게 없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앞선 것과 조금 다른 모양이다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 왕에 비하면 그저 어린 아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린 아들이 뭘 다스리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아직은 반신반의 혹은 따라오는 부류도 있었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아직은 조금은 따르지 않고 관망 내지는 저항하는 분위기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특정하는 이유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겠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앞서 우리말로 다시 의역을 할 때 한 단어를 없는 듯한 단어를 덧붙였으니 그것이 바로 그렇게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명료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뜻은 앞장인 3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명재판을 보았습니다. 아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또 한 아이는 죽은 아이는 서로 상대방의 아이라고 주장하던 여인들의 이 시비를 판결하는 그 명판결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듯이 판결을 하는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앞에 선 어떤 죄인이 볼 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당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없잖아 라고 우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한다? 그런 왕이다? 두려운 거죠. 나의 잘못을 모를 리가 없고 모를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또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데 저를 보시면 목사님이 나를 뭐 잘 아시겠어? 근데 요 옆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어제 어떻게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죄를 숨기려고 했고 어떻게 또 잘못을 저지르고 했는지 다 아신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두려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되는 거죠. 적어도 오는 게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직함과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있다면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언뜻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 순서가 뭐 별반 특징이 없어 보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순서로 이 글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모임에 가서 사람을 소개할 때도 소위 그 의전 서열에 따라서 소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섭섭해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 그 의자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당 대표가 앉고 야당 대표가 앉고 뭐 누가 앉고 누가 앉고 우리나라에도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을 할 때 영접을 하거나 혹은 전송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쭉 서 있지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의전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가 됐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대행하는 법률에 따른 승계 서열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국무총리까지 요구가 됐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부총리가 우리나라에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총리 둘 중에 누가 더 우선순위일까요? 경제부총리가 있고 교육부총리가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면 교육부총리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거기까지 요구가 됐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거기까지 요구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으로 누가 승계 서열이 되느냐. 당연히 법이 정한 대로 중요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외교부 장관일까? 혹은 행정자치부 장관일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법이 정한 대로 보면 과학정통기술부 장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학정통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중요도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2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제사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6절까지 읽어 내려가는 동안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지도 않은데 제사장이 4절에도 한 번, 5절에도 한 번 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의 때에는 이런 그 다윗의 그 스텝들, 다윗의 그 내각의 명단이 등장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왔냐면 요압이 나왔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이 전쟁이 너무나 많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끊임없는 전쟁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군대 장관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핵심 권력부에 제사장이 3사람이나 들어간 겁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선교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학업의 부담 때문에 이 세태에 휩쓸려서 교회들을 안 나가요.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교목이 있는 기독교 학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각 학교에 가서 보면 제가 흥미롭게 보니까 각 학교의 교목의 그 위상이 제각각 달라요. 대부분의 그 초창기 기독교 학교들을 보면 교장 선생님은 어차피 학교를 대표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딱 있고는 그 다음에 흔히 교감 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교목이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교목님이 연로하신 분이 은퇴라고 하니까 젊은 교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교목이 무슨 주임급들보다 서열이 위에 있는 것 같아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거 좀 바꾸자 그러더니 옆으로 슬쩍 빼요. 옆으로 빼가지고 마치 교장, 교감, 학년주임, 각부주임 이랬다가 이렇게 각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쭉 줄긋고 마치 이렇게 독립기관처럼 빼놓습니다. 그리고는 더 지나고 옆에다가 쓱 하나 넣어요. 저 구퉁이에다가 1학년 주임, 2학년 주임, 3학년 주임 해놓고 옆에 교목실장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학생들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목 선생님들 말이 선생님들이 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목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려고 해도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입시에 상관이 없으니까 애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시간을 줄입시다. 그냥 3학년만 합시다. 1학년만 잠깐 합시다. 한 학기만 합시다. 그러니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순서대로 합니다.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따라갑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여러분 지방 조직은 사실 이 어느 지역을 누가 다스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솔로몬의 지방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경우가 매우 빈번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알만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강력한 지방 분권이 되어 있어요. 분권이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뜻을 따르는 솔로몬의 뜻을 따르는 관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자녀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제 같은 선거날 아빠 엄마 몇 번 찍으면 돼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몇 번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 뜻을 따라가는 걸로 바뀌는 것이 대태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서 따라가려는 왕이 되고 그 왕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관리들이 되고 그리고 각 지방의 두령들이 되고 리더들이 되고 그 뜻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 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구역장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그 구역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이 그 안에 끼어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공동체, 하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어제 선거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뭐 사퇴해라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를 더욱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도 이것을 현장에서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몇 번이라 소리야?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여기에 대한 소원을 더욱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 모든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나라 백성 되고 그러한 교회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삶을,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